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423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거둬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생업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정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는가 드러내고 경험하고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삶을 힘있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붙잡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는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살아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솔로몬은요 왕궁을 짓는데 성전 바로 옆에 져요. 이 얘기는 하나님 섬기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궁에서 일을 보다가도 마음에 걱정이 일거나 또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솔로몬이 성전을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마치 아이와 같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수시로 성전에 나아가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들, 꽃부터 모든 나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이 그런 지혜와 능력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데서부터 지혜가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뭐겠어요? 솔로몬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우리든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방법이거든요. 솔로몬은 그러한 마음 그대로 성전 옆에 왕궁을 건설했는데, 왕궁 안에는 먹고 자는 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일을 보는 시설들도 복합적으로 지어졌어요. 솔로몬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부요함과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오늘 본문 앞 내용을 보면요, 왕궁의 여러 시설들이 나와요. 건물들이 나옵니다. 그 건물들의 안팎을 다 귀하고 다듬은 돌로 했대요. 거기에다가 그 돌들을 크기대로 톱으로 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만큼 충분한 기술자들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돌들을 운반해서 다듬고 또 그것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건축에 대한 지혜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본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감당하기를 원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마구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 아닙니까? 너는 이 성전에서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주는 내 말로 너는 왕의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너와 너의 백성이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언제까지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오늘날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대단한 기술력도 아니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 정도까지 돌을 잘 운반하고 또 다듬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인력들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한가, 이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이나 또 강대국들의 부귀영화,
그 기술력보다도 앞서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땅덩어리는 작고 백성들의 수도 작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큰 땅덩어리를 가진 강대국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강대국들 맞아요. 솔로몬을 부러워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배우고자 찾아올 정도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솔로몬을 높이 세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주셨다. 마치 본보기와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에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너희에게도 이 복이 흘러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라나는 자신들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팔아. 솔로몬 왕처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봐. 그러면 너의 삶이 참 아름다울 거야. 누구에게나 형통한 삶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까지도 솔로몬이 사용하는 지혜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또 살았네. 여러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든든한 기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 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은요, 그들이 누리는 성공과 부귀영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요, 그들의 인생에 담긴 정신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보다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나하나 다 다스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정치인들을 높이고 그런 경제인들을 높이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들이 지금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이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친척,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세상의 일들을 가르쳐 주고 전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정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이다, 저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지와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도 사용하신다, 저 정당도 사용하신다, 이 기업인도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그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합당한 인생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작은 삶의 터전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얼마든지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뜻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가정, 우리의 평범한 인생, 우리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뜻을 세우셨다면 우리가 얼만큼 자라날 수 있고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별로 없어서 내가 모아놓은 물질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런 것에 갇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쓸모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고요. 솔로몬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요. 교회가 내 집 같고요. 내 놀이터 같고요. 내 사귐의 현장 같고요. 내 일터 같고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고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축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전이 쓰러져 가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건축하게 하셨듯이 이미 우리에게도 갖가지 은혜와 복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열망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망함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열정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할 것은 또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